자, 오늘은 신앙생활은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금년도 마지막 시간을 좀 이렇게 보내고자 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8장을 읽을 때마다 연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연보. 한자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누구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 연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헌금이죠. 우리 헌금 봉투에도 이 고린도후서 8장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 본문을 읽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5번 반복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무나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제가 애통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연보하라는 이야기지요. 연보는 제일 마지막 이야기예요. 시작점은 뭐냐 그러면 은혜예요. 은혜. 주보에 제가 적어 놓았는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는 너무나 친숙하지만 가장 모르는 단어가 은혜예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카리스라. 우리 아는 너무 유용합니다. 은혜의 원어는 카리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게, 카리스라고 하는 게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누군가가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해요. 그렇죠? 제가 찬송을 같이 하면서 제가 여기에 목사로 앉아있다는 자체가 도저히 제 지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도 나이가 50대 말이 되어서 전부 은퇴하면 어떻게 생활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용기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말이 되냐요, 이게? 그 모든 것들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은 바른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전이. 오늘 아침에 이 믿음장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수없이 이 본문에 다가섰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책을 읽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 예수다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깜짝 놀란 이야기죠. 제 신앙생활에서, 짧은 신앙생활에서 내가 한 번도 내가 바라는 것이 오실 예수다, 오실 메시아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내가 소망했는가라고 질문하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바라는 것들 생각할 때 우리 자녀의 직업, 나의 배우자, 내가 원하는 집 다 의미 있죠. 다 의미 있죠. 중요하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도 지금까지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내가 보고 싶다라고 소망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애통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는 그렇게 소망했다는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아가 눈에 보이게 해달라. 그래, 기도해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짱 나타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분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뭘까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를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그런데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없죠. 최소한 내 기준으로 보면 없어요.
나는 자연합니다. 많은 기도를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하는 기도 레벨이 높아지고 있어 라고 스스로 자평했는데 그 문구를 딱 읽는 순간에 나는 기도가 아직도 형편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과연 오늘 그렇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교회 속에서 내가 바라는 것,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라고 질문한다면 제가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할 교회가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오늘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고린도후서 8장에서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찾았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요. 신앙생활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요. 신앙생활의 종착역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단 말이에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그리스는 북쪽을 마케도니라고 하고 남쪽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해요. 마케도니아의 가장 대표적인 두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처음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척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두 가지가 찾아왔어요. 하나는 2절에 뭐라고 합니까? 환난의 말은 시련 가운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환난이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렇게도 친하게 지냈던 모든 고객들이 오지 않아요. 로마의 모든 시민들이 평소에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시민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커밍하고 나니까 안 와요. 시대는 바뀌었지만 예수라고 하는 영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고 나면 말이에요.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평소에 지냈던 사람들과 소원한 관계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거죠. 질병이 와야만 시련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난 뒤에는 관계의 폭이 줄어들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다양한 그와 같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데 시련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막 솟아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 2절에 되어 있죠? 기쁨이라고 되어 있죠. 기쁨이라고 되어 있죠. 기쁨의 헬라어 단어가 뭐냐? 생명의 양식 첫째 줄에 제가 둘째 줄에 적어놨죠. 뭐라고 되어 있죠? 카라.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원이 어디냐 그러면 카리스예요. 재미있죠? 기쁨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는 뭘 누리는 자만이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자에게만 기쁨이 솟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렛츠 지금부터 기뻐하자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자격 없는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한편에서는 시련이 다가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쁨의 샘이 터진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나머지 이야기는 다 주변적인 이야기야.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헌금하지 않아도 돌아가요. 제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뒤늦게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3년 내지 5년까지 우리 덕성교회에 한 명의 성도가 오지 않아도 내가 견딘다. 저는 딱 마련해놓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죠?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셔도 때를 따라 이렇게 보내주시잖아요. 우리가 이게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잖아요. 딱 하나님은 뭡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자에게 한편에서는 환난 시련이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뭐가 찾아온다는 이야기예요? 기쁨이 각각 넘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나머지 이야기는 다 사이드 이야기예요. 이거 없는 상태에서 주일 성수를 10년, 100년 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칭찬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자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고 하는 원천에서 나오는 뭐예요? 또 하나의 셈이 기쁨이라고 하는 셈이다. 은혜와 기쁨으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지점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큐팅하면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내가 자격이 있는데 예수 믿는지 잘 됐어 이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값싼 은혜예요. 값싼 은혜. 10,000달란트 빚진 게 작은 돈이에요.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한평생 갚아도.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갚으려고도 갚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세상의 9사람은 이걸 몰라. 십자가가 왜 무슨 상관인데요? 이게 세상 사람들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준 주체였고, 그렇게 외롭고 힘들었을 때 예수를 통해 가지고 내가 회복되었는 그 모든 출발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예요. 죄인에게는 절대로 평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준다 하더라도 죄인에게는 청량 음료를 마신 때는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참된 평온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렇게도 뻥 뚫렸던 모든 것들이 어때요? 충만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날마다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게 바로 예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자의 증표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는 충만이에요. 예수 이전에는 결핍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데는 충만이단 말이에요. 무엇이든 간에 빵빵빵빵 뚫렸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메워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증표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강론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주제 때 신앙생활은 자신을 누구께 드리는 것이죠? 주께 드리는 것이다. 성경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중요한 본문입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자신을 누구께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 주보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다. 첫 번째 갈려의 정답은 예배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제사함과 영생을 얻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대표 기도를 통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고 선포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이야기시오. 신앙생활은 자신을 주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보면 자신의 신앙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1년 내내 주일 성수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배를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용어 가운데 믿음은 있으되 어린아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예배의 신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등등도 포함될 수 있지만 여기에는 기도회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건축이죠. 통성기도도 영적인 건축이죠. 개인적으로는 저도 묵상기도에 익숙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은 통성기도에도 익숙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 묵상기도 할 때는 묵상기도 해야 되지만 통성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할 때 간절하게 아버지에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기도회 자리에 나와야 되지요. 그것도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분명하게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을 두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로 누구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다. 8장 5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었도다. 갈로서의 정답은 뭘까요? 봉사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자는 첫 번째가 바로 예배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뭐죠? 봉사다. 우리 목사님들과 교제를 해보면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평균 이상적으로 사모님들이 참 잘 섬겨요. 금년에도 원주지방에 입원이 되어서 임원회의를 하는데 회장이 되신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그렇게 잘 섬기는지요. 그런데 저와 사모님은 그런 점에서는 섬길 줄 몰라요. 일단 잘 못해. 별로 관심도 없어.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제 언어를 사용하면 그런 봉사의 점에서는 나와 사모님은 어린아이야. 나는 인정해. 막 부끄럽지도 않아.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그분들은 뭐냐 그러면 수십 년 전부터 잔뼈가 굵어가지고 너무나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우리 사모님은 그걸 흉내내다가는 팔 나가고 이렇게 몸 다 나가요. 이렇게 보면. 할 필요 없어,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죠.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예배, 선예배. 후 뭐죠? 봉사. 선예배 후 봉사. 이게 성경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그 내가 진단한, 내가 경험한 상태를 본다 그러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선봉사 후 예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가 조금 크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주방봉사가 제일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밥 먹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돌아가면서 이제 주방봉사를 하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성가대를 하는데 그 주방봉사와 성가대가 겹치는 날은 완전하게 케이오스. 예배는 뒷전에예요. 전부 온통 생각이 뭐냐 그러면 주방봉사가 있어.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 그러면 안 돼. 성도가 말이에요. 교회는 자기가 주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우선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어떤 분이 최근에 또 사모님 통해서 전화를 이렇게 하는 걸 들었는데 나중에 정리해 보니까 본인이 주지 않으면 그 교회가 이게 운영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주는 것이 아니야, 이게. 교회는 기본적으로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 교회예요. 선 예배. 예배는 받는 것이라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봉사. 예배와 봉사는 같이 가야 되지만 선 예배. 제가 그래서 주장하죠. 교회 모든 노동력으로부터 해방시켜라.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노동력은 다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서로 커진다 하더라도 주방봉사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 뽑기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해결하면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자는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 기도. 그러고 난 뒤에 봉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찍부터 봉사하는 방법을 배워야만이 뭐냐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봉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저처럼 이게 그런 봉사한 경험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세 번째,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땡땡이다.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이 뭘까요? 봉헌이다. 봉헌이다. 자원하는 봉헌이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8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연보는 하긴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로 보면 제일 마지막이라는 이야기예요. 예배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뭐가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연보, 봉헌, 헌금. 사실은 이 세 가지가 패키지겠죠? 패키지. 동시 패션으로 가는 거예요. 칭의, 성화, 영화가 동시 패션으로 가는 것처럼 바로 예배와 봉사와 봉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가는데 순서를 따지면 뭐예요? 제일 마지막이다. 봉헌의 원리는 보면 9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봉헌하는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기쁨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뭐가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자신의 재물이 따라 나오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본인이 은혜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연보해서는 안 됩니다. 연보는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가 설립되고 난 뒤에 사실 1년에 한 번도 연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설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시인하죠. 왜 교회에서 제가 짧은 신앙생활이지만 여러 분의 목사님을 경험했는데 그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한 번도 정확하게 성경적인 연보의 원리와 순서를 가르쳐 주신 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못하시는 거지요? 연보 이야기를 하면 교회 성도님들이 돈 내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또 그럴 만한 것이 우리 교회의 헌금 봉투를 제가 만들었을 때 항목이 딱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뭐죠? 11조. 두 번째가 감사. 세 번째가 기타예요. 우리 교회는 절기 같은 거 따지지 않아요. 절기를 따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옳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성장하고 난 뒤에 제가 60이 넘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과 등등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정확하게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절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 지점이 있었어요. 또 내가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메시지를 주었다라면 하는 후회가 있지요. 교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신앙생활은 삼박자다. 첫 번째가 뭐죠? 예배. 기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가 뭐죠? 봉사. 세 번째가 뭐죠? 봉헌. 시간이 좀 흘렀지만 이 이야기는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봉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1조예요. 우리 교회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조를 왜 해야 될까요? 신약에는 11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구약에는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11조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죠. 근데 신약에는 그것이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11조 말씀하시지만 율법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11조 해야 되죠? 11조의 뜻은 뭡니까? 자신이 받은 소득 가운데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로스 해야 돼? 네트로 해야 돼?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직장 생활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연말에 세금을 정산하면 상당히 세금이 많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 소득을 기준으로 11조를 할 거냐? 오케이, 웰컴. 굿 아이디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도들과 미국의 성도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성도들을 11조를 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11조를 해요. 10%. 미국 사람들은 얼마 하는 줄 아세요? 4%. 4%밖에 안 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들이 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11조 하는 분들이 4% 하면 할까봐요. Don't worry about that.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하죠? 캐톨릭에서는 내년도에 헌금하려고 하는 금액을 써내라고 이야기해요. 이 점에서 나는 캐톨릭이 right, 옳다, 성경적이다. 4%가 되었든 10%가 되었든 왜 11조를 해야 되죠? 제가 말이에요. 전 너무나 감사하게도 40대 중반에 예수를 믿었는데 헌금 생활에 대한 게 동시에 싹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도 그 노트가 있는데 깨알처럼 써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명확한 11조는 불가능하는 건 아시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점심을 사줬어. 그럼 그 가운데 10% 떼야 돼, 안 떼야 돼? 떼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누군가 나에게 10,000원을 줘서 그러면 무조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떼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올랐어요. 내 돈을 떼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는데 내 속에 막 기쁨이 솟아올라. 아니 이유가 뭐죠? 왜 피 같은 내 돈 가운데 10%를 떼가지고 봉헌을 했는데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의 원천은 뭐냐 그러면 이 모든 재물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요. 만약에 11조를 아직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돈은 누구 거라는 이야기예요? 내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보든 내가 믿음이 너무나 좋아라고 평가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11조를 하지 않는 성도는 구원받지만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다라고는 인정하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하라 마라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중재안으로 3%부터 한번 해보자. 아니면 1% 좋아. 1%. 1%. 많으면 1%부터 시작해요. 1%부터 떼요 이렇게. 이건 하나님 거다. 그래서 기쁨이 올라오는지 한번 경험해보자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매주 올 때 감사헌금을 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뭐냐 그러면 하나님한테 내 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한 은혜 받고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증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봉헌 생활은 제가 하는 방법대로 우리 성도님들도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월 말이 되면 헌금 봉투를 가져가 가지고 11조를 쓰고 위에 날짜를 쓰고 난 뒤에 감사헌금을 다 넣어 놓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토요일이 되면 제가 분주한 가운데에도 봉투 뒷면에 보면 감사 내용이 있잖아요. 그 감사 내용을 씁니다. 왜 쓰는 줄 아세요? 누가 볼까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곧 하나님을 만날 텐데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감사를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매주 연습을 하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아이들 막 만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 앞에 가면 말문이 어찌죠? 막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죠. 그건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리허설을 해야 된다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예배 생활도 봉사활동도 봉헌도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이 되죠? 자기가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은혜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흘러나온다는 이야기죠? 기쁨이 흘러나오죠. 근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뭐죠? 고난이 따른다. 예수 믿는 자에게 형통한 자가 아무런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다양한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이 없는 자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질병만이 고난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은 난 날마다 느낍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봉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봉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봉헌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